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역사들을 이뤄내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처음 성령의 강림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일부적으로 한시적으로 임하는 성령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했던 그 성령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 요엘서에서 약속한 그 성령이 비로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정말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의 그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또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또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은 단지 우리가 병을 낫고 또 뭡니까? 암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장님이 눈이 떠지고 물론 이런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또 예배 시간에 졸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고 이것들이 참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가정들이 막 살아나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자녀들이 막 돌아오고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올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안진뱅이일 뿐만이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있었던 그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진뱅이니까 걸어가지도 못하죠. 그가 걸어가서 거기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그를 거기다 두고 또 시간이 되면 그를 메고 또 그를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또 돈이 없는 이 거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영혼, 우리의 영혼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조,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그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40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그 신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인생에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안진뱅이가,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그 구걸하는데 이 많이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이 구걸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맛있는 거, 음식 먹고 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도 무엇인가 얻을까, 그 뭐 돈 몇 푼 더 얻을까, 이걸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그의 신세가 바뀌는, 병이 낫게 되고 그의 신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이 나의 신세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가 그도 장님이었잖아요.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도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참 위대한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또 어떤 이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셀장을 만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제 아내도 있지만 제 아내보다도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더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영적인 이런 양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는 자신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축복은 많이 구걸하고 동냥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지요. 그를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지금까지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배우자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전뱅이와 같이 이 거지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통로로 또 기적을 이루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물론 또 성령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 사람들, 또 교회 그 특징을 보면 참 그 열정과 흥분이 있죠. 성령을 통한 열정과 그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흥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이죠. 이것을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침례는 한 번입니다. 우리가 물 침례도 한 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번입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체험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도 그 감동이 있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건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구나.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물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이죠. 침례는 물침례도 한 번인 것 같이 성령의 침례도 한 번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하게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한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공을 쌓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골반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그 단독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또 너의 생김새를 알고 이런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친밀함이죠. 친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교제가 없다면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동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있거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주목하여 그를 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원하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죠. 무엇인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무엇을 자신들이 가져야 될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천국이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을 더 받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술 혹시 취해 보셨습니까? 저는 술을 취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술의 중독도 이렇게 돼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술 취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됩니다.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도 비틀비틀, 또 생각도 내가 원래 가졌던 이 지성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술 취하니까 뭐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술 취함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 말씀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나를 지배하는 삶, 통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된 삶,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삶, 나를 통제하시는 삶, 이 삶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내 수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또한 줄 수 있는 사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드는 것, 귀먹은 사람 그것을 듣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흑암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것,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사람,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걷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 이것이 담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이 거린의 일들을 했지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남의 도움을 얻어서 움직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났더니, 병고침을 받고 났더니 스스로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던 이 사람이, 부모에 의해서 또 이웃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났더니 스스로가 뛰어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역사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펄펄 살아서 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뭐예요? 단지 찬송가를 부르고 또 이 CCM 기독교 음악을 그가 불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또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감사는 단지 감사해야지, 명령이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진뱅이 같은 이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면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면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봤죠.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시작하죠. 또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살아계심을 단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이게 복음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